인생은 재방송 없는 드라마와 같아,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왕복 차표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한번 가면 다시 못 올 길을 가기 때문에 그 한편의 드라마와 연극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유명한 극작가인데, 뜻대로 하세요라는 그 희곡 가운데 온 세상은 무대다, 그리고 우리는 배우다, 남자든 여자든 다 이 땅의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세상을 떠나가는데, 제가 영화 가운데 참 재미없는 영화가 하나가 기억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포스터를 보시면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아무도 안 보셨어요? 네, 재미가 없어요. 네. 근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재미는 있는데 남는 게 없는 그런 영화가 있고, 재미는 없는데 의미가 있는 영화가 있어요. 뜻깊은 영화. 아마 이 바베트의 만찬은 그런 영화입니다. 여주인공이 이름이 바베트예요. 이건 덴마크의 작가 이자크가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데, 여주인공이 해안마을 덴마크에 이제 넘기셔도 됩니다. 요리하는 모습입니다. 요리하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영화인데, 그 덴마크의 작은 해안마을에 어떤 자매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갑니다. 그 자매들이 아버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마을에서 이웃을 초청해갖고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바베트가 자기가 한번 이걸 맡아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재료를 공수해서 기막힌 음식 솜씨를 발휘해갖고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서로 대화가 단절되고 상처와 마음의 앙금에 골이 깊었는데, 이 신기한 음식을 먹고 정말 정성껏 준비한 요리를 먹고 나서 마음이 다 녹아지고 화해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주인공이 자기를 밝힙니다. 자기는 프랑스의 파리의 유명한 레스토랑의 수석 요리사인데, 프랑스 혁명에 가담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도망 다니다가 이제 덴마크 해안가 마을로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오면서 복권을 하나 샀는데 복권이 1만 프랑에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1만 프랑이 어떤 액수인지는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그걸 이 요리하는 데 다 투자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는데 자기가 솜씨를 발휘하고, 이거는 그저 생긴 돈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 생각하면서 마을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그 요리를 만드는 데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공동체가 치유되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누군가가, 우리 장로님이 오늘 대표 기도하시든지 우리 교회는 말없이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다는 표현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 받으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마리아가,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옥합을 깨트릴 때 제자들과 주변에서는 아주 냉담하게 비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낭비 같아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낭비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이 마리아의 헌신도 기념될 것이다. 이 성경의 복음서에 다 기록됐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 마리아의 헌신만 기록된 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배신도 기록됐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은 30냥에 팔았고, 이 마리아는 옥합을 300데나리온 비싼 향료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면 한 권의 책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 기록이 될 것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바 던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자는 예배는 낭비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는 낭비다. 그리고 아까운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지만은
오늘과 복음성가 가사처럼요. There is only one life다. There is only one life.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만 남는 거고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고 소멸되는 것이다. 그 C.T. 스터드의 그 어록을 통해서 이 가사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찬양을 잘 부르는 청년들도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것만 남지 나머지는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C.T. 스터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번 그 포스터를 보시면은, 한 번뿐인 인생,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찰스 스터드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분이 이름이 기니까 찰스 토머스 스터드를 그냥 C.T. 스터드라고 불러요. 영국에서 아주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인도에도 농장을 갖고 있을 만큼 부유한 가정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농장을 경영하다가 D.L. 미드 부흥 집회에 참석한 은혜를 받았어요. D.L. 무디는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인데 드와이트 무디라.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가정이 이제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를 다닙니다. 아들이 셋 있는데 C.T. 스터는 막내예요. 근데 공부를 얼마나 잘하면 이튼 스쿨에 들어갔는데 영국의 이튼 스쿨은 명문이고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는데 공부만 잘할 뿐 아니라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그 당시에 야구와 비슷한 크리켓 경기에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공부도 잘하지. 운동신경도 뛰어나서 야구의 국가대표 선수가 될 만큼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18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 은혜를 받아갖고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그때 허드슨 터일라는 선교사가 이미 중국에서 내지 선교를 할 때 가서 고생하면서 선교합니다.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도 선교로 자원하는 아들을 말립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기절이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왜 자기 시간 식구가 먼저 선교사로 가는 거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중국에 가서 헌신하고 그러고 나서는 인도까지 갑니다. 아버지가 농장이 인도에 있었기 때문에 유언할 때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했던 거예요. 인도에서 선교사로 가고 나중에 아프리카도 갑니다. 근데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여기 이제 기록되지 않은 말인데 그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나치게 헌신하고 고생하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어떤 헌신도 지나치다고 말하지 말라. 다시 설명합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 썼어요. 제가 영어가 서투르니까 그냥 번역된 걸 말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아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의 헌신을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탄코 헛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하다 지치는 게 뭡니까? 실용주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용주의가 뭐냐면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그 프라그머티즘이라는 실용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실용주의 관점이 뭐냐? 우리가 자막에서 영상이 보면 프라핏이란 나와요. 이익이지. 여러분, 우리가 자막을 혹시 우리 첫 번째 서론 부분의 자막을 잘 보셨다면 거기 영어 단어로 프라핏이 나오고 달러 이렇게 돈주머니 나옵니다. 이게 뭐 실용주의 관점이 뭐냐면 내가 이 하는 행위가 이런 것들이 나한테 무슨 유익을 가져오는가, 그런 시각에서 모든 걸 저울질하는 게 실용주의예요. 뭐 실용주의 때문에 과학이 발전했지만 아놀드 토임이라는 영국의 역사의 연구라는 대작을 쓴 역사학자는 현대 문명의 위기가 뭐냐, 왜 우리가 잘 살수록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과학 문명은 토끼로 걸음걸이하고 정신 문명은 거북이로 따라가니까 안 맞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 정신 문명도 발전해야 되는데 현대 과학의 물질 문명은 토끼처럼 뛰어가는데 우리의 정신 문화 거북이처럼 뒷걸음치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못 찾고 불안해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다행히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강조로 이제 중재해서 휴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 강대국 위주로 협상이 되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김정은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우리 북한 군인이
나중에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정은 만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너무나 정말 그 가짜 거짓의 선동에 넘어가서 그 아까운 목숨을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총알 맞으러 죽어가면서 김정은 만세를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쌍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우리가 헌신을 강요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가치가 있지만은, 만약에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우리를 가라 그러면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신을 하시도록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누구냐?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생의 끝 무렵에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졸업시험과 같아요. 3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이제 두 가지 큰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할 때 그 제자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환생했다. 엘리야 같은 그 불의 사자다. 예레미야 같이 나라를 위해서 우는 그런 예언자다. 뭐 그런 이제 좋은 말을 해줬어요. 오늘날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물으면 세상 사람들은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훌륭한 분이다. 정답입니까? 여러분 질문합니까? 그게 정답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차 물어봅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재차 물었는데 15절 16절 다시 두 번째 문제를 보냅니다. 그리스도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이 대답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봐요. 심지어는 유대교에도 예수님은 훌륭한 예언자라고 하고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은 랍비 뭐 이렇게 예언자나 유대교에서는 예언자, 이슬람에는 또 그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초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세상에 왔을까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그 38절을 보시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떤 대통령도 어떤 영웅도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주가 되니까 영생을 주겠다고 하지 다른 사람이 약속한 건 그건 사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게 17절 18절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18절 내용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반석을 세우겠다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카톨릭에는 이 베드로라는 초대 교황,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위에 한 인물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석하는 거고 개신교 우리들은 인물 위에 교회가 사람의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같이 고백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 어떤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변변한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이 없어도 신앙 고백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 모였어요. 또 카타콤이라는 동굴 속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은 반대로 건물은 화려한데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없으면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잘 지어진 교회라도. 유럽에 가보면은 교회를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건축합니다. 독일의 켈른 성당은 500년 동안 건축하고, 여러분 스페인에 가보진 못했는데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성가족교회가 있어요. 순례객들이 많이 가는데 너무나 스테인글라스가 아름답대요. 스테인글라스. 근데 교회 건물이 아무리 있어도 교인이 없고 성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관광지가 되거나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고 성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있어도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건물이 없어도, 변변한 건물이 없어도 교인들의 모임이 있으면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못 모였잖아요. 그럼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소그룹 셀러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내가 이 반석구에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이 반석구에 교회를 세운다는 걸 우리가 흔히 처치 플랜팅이라, 교회를 세운다. 처치 플랜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태국에 여행을 갔는데, 태국의 파타야에 가면 코끼리 수가 있어요. 코끼리가 그 조련사가 훈련을 얼마나 잘했는지 묘기를 다 부려요. 그리고 나서 관광객들이 모이니까 내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코끼리가 잘 훈련됐는데 울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코끼리 울릴 수 있는 사람 내가 $1,000를 주겠다. 조련사가 내기를 걸었어요. 아무도 못 울리죠. 근데 그 여행을 갔던 목사님이 개척교회에 그 고생했던 이야기를 코끼리 기대에다 얘기를 했대요. 내가 개척을 했는데 상가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 그래서 나중에 전도를 열심히 해서 몇 명을 모았는데 무슨 이 시험이 들었는지 다 흩어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저 상금을 $1,000 받았잖아요. 야, 이 개척교회 $1,000면 여러분 요즘 환율로 150만 원이 넘어요. 다음 날에 또 호기심에 갔더니만 그 조련사가 자기를 보고 눈치를 보고 당황하면서 이번에는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끼리가 아무리 그 훈련을 잘 받아도 절대 앞발을 안 드는데, 이 앞발을 들게 하면 내가 오늘 $1,000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끼리 다리도 간질러 보고 때려도 보고 코끼리 앞에 절에도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마디 하니까 앞발 뒷발 다 들었어. 너 나랑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개척교회 힘들다는 거예요. 너 나랑 가서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코끼리가 앞발 뒷발 다 들었다는 것은 힘들지만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성장의 3가지 요인이 있어요.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교회 성장학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거기 이제 조지 맥가브리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교재인데 성장의 요인이 3가지 있는데 하나가 뭐냐? 내추럴 그로스입니다. 자연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이슬람은 그렇습니다. 이슬람이 왜 확산되냐면 애들을 산화 제한 안 해요. 그걸 자연 성장이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주님의 명령대로 아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자연 성장이에요. 내추럴 그로스라 그래요. 2번째는 트랜스포메이션 그로스라, 이동 성장이에요.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교회 다니다가 도예지를 공부하러 오면 큰 교회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에요. 그 이동 성장이라는 거예요. 3번째 가장 중요한 성장이 컨버전 그로스예요. 핵심 성장이에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핵심 성장이 중요한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어렵더라도.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필사적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큰 교회랑 달라요. 근데 요즘에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으니까 대형교회에서 분립 개척합니다. 동산교회도 몇 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특징이 뭐냐면 자기네 교파 교회만 세운 거예요. 사당 총신 나온 사람하고 그 합동측 목회자만 개척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작은 교회도 이제 기념교회를 세워서 지원하는데, 그렇게 될 때 이게 정착률이 있다는 거예요. 기념교회를 세우고 이러면은, 그러나 혼자 하는 교회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그걸 교회를 흔들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모태로부터 부름받은 성도가 있고 학생 때 교회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사 와서 이웃이 전도해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처치라는 영어 단어를 쓰지만 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에클레시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형편에, 어떤 나이대에, 어떤 장소에서 교회를 나오신지는 다 각기 다르지만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공동체를 이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식당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바베티 만찬에서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 식사를 안 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식당을 열기가 어렵고 또 교인들이 봉사하는 열기가 식어졌어요. 식당에 봉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봉사부들이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식탁의 교제가 약해지는 거예요. 자,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로 시작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그럼 공동체에는 누군가가 헌신을 필요로 하겠죠. 제가 어릴 때 우리 태백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가는 데가 절에 소풍을 가는 거예요. 장명사라는 절에 소풍을 가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절 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4월 초팔이 되면 절에 가서 절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보니까 룸비네라는 불교 학생회가 있더라고요. 룸비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태어난 게 룸비네 동산이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 서클, 기독교 서클도 있는데 불교 서클에 룸비네인데 가입하래서 가입했더니까 절에 가니까 밥을 자꾸 줘요. 절밥이 너무 많아서 제가 스님 될 뻔했어. 네, 목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밥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밥 먹는 게. 식구란 말 쓰잖아요. 식구란 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경험한 공동체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서론 부분의 영상에 우리 복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 나와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맹수의 밥이 되게 한 장면이 나왔을 거예요. 좀 유심히 본. 그 원형 경기장은 지금도 아주 세계적인 명소가 되고 이탈리아에 가는 사람은 꼭 콜로세움을 봅니다. 그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피를 흘린 장소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핏부림을 경험한 공동체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길어갔던 장소를 생각하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하셨다. 15절 1장 계시록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충성된 증인은 순교자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해방했는데 네 가지를 해방했어요. 첫째, 우리 율법의 멍에로부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 율법으로부터. 두 번째 해방은 죄로부터 해방. 세 번째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1941년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1월 6일 날 연두교서를 발표했어요. 잘 알려집니다. 1941년도 1월 6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할 때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네 가지 자유를 향해서 추구한다. 첫째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결핍으로부터 자유,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결핍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공포로부터 자유가 있어야 된다.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받는 거. 여러분, 정치가들도 네 가지 자유를 선언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의 멍에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해방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피로 값지고 세운 교회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세우신 장로들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20장 26절, 28절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는, 교회를 샀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모임이 공동체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정말 서로서로를 기이 여기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돌봄이 필요한데,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게 했던 바울의 선언은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피에 깨끗하냐, 내가 꺼리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 아파트에는 교폐가 붙어 있어요. 맞은편은 교폐가 없어요. 그럼 내가 한 분이라도 복음을 전화해서 교회 가자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거니와 너는 책임을 면하지만 너가 전도 안 하면은 그 사람이 멸망하는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 때를 어떻지 못 어떤지 복음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크게는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감사히 예배드리는 교회가 필요하지만,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로 교회가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전해서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 역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교회의 두 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공동체, 이웃을 향해서 선교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 교회가 존재 이유가 뭡니까? 스위스의 신학자 가운데 에밀 브루너가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 전도함으로 존재한다. 만약에 교회가 선교나 전도를 약화시키면 다음 세대는 교회가 없어지는 거지. 유럽처럼 텅 빈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식구라는 말이 뭡니까?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러는 거예요. 식구. 식탁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예배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교가 두 축이지만 그 안에 또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제가 있고 또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봉사가 있습니다. 5가지가 교회의 특징이라 하지만 중요한 거 2가지 꼽는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공동체, 이웃을 향해서 선교하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교제도 있고 또 교육도 있고 봉사도 있어요. 초대교회를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부흥됐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소그룹 셀 모임으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의 떡을 떼고 나누면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는데 일본은 왜 교회가 부흥 안 되는가? 여러분, 일본은 우찌무라 간조나 이런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이 무교회주의 운동을 했어요. 무교회주의 운동이 뭐냐면은 각자 교회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특별한 절기나 예배 때 모이자. 그게 무교회주의예요. 그럼 일본에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사라졌어요. 일본에 가보시면 알지만 거의 안 모이니까 모임을 약화시키면은 교회가 소멸되는 겁니다. 마치 이거와 같아. 장작불의 원리 같아. 장작불은 아궁이에, 여러분 뭐 요즘에는 안 떼지만 옛날에 아궁이에 시골에 가면 장작불 떼잖아요. 그다음 장작불을 나중에 이제 아끼기 위해서 다 끄집어내잖아요. 새까맣게 검은 숨만 남고 꺼져요. 이상하게 꺼져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열심히 해서도 혼자 집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함께 공예배를 드리고 또 적게는 몇 사람이 모여서 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살아나는데, 교회를 다 따로따로 떨어져요. 정부 시책으로 떨어지고 정권의 탄압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소멸되지.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3년 동안에 10,000개의 교회가 소멸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10,000개의 교회가 안 모이니까.
1945년도 해방되기 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그 히틀러의 만행에 의해서 많은 무고한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유대인은 600만 명이 학살된 걸 홀로코스트, 대학살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유대인 출신이었던 물리학자가 있어요.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교회 저 사람들은 왜 모여서 뭐 하는 거야 하고 부정적이고 하찮게 여겼다가 히틀러의 만행을 보면서 언론들이 침묵했어요. 대학생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생들이요, 두려워서 항거하지 못했어요. 언론은 권력에 아부하고 오직 유일하게 독일의 고백교회만 히틀러의 만행을 항거했어요. 히틀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다 침묵했어요. 언론도 대학도 다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언론에서는 히틀러를 부추겼어요. 그러나 그의 만행과 불의와 거짓에 맞서서 싸우고 홀로 저항했던 유일한 공동체는 독일의 고백교회밖에 없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본네퍼런 목사는 암살에 가담했다고 처형당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교회 입구에, 정문 입구에 보면 제가 새까만 기초석에다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적었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터와 기둥이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와 터와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보시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받아내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한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고 안 믿는 사람한테 공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제거하려고 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티칸의 성 베드로 교회를 가보면요, 그 베드로의 동상이 있어요. 바울도 동상이 있어요. 바울의 동상에는, 거대한 동상에는 뭐 성경책이라든가 검이 손에 들려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에베소서에 의하면. 근데 베드로의 동상에는 항상 열쇠가 들려 있어요. 천주교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근데 열쇠를 자세히 보니까 열쇠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야. 예, 물어봅니다. 왜 열쇠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냐니까, 한 개는 스페아 열쇠다, 스페아. 예? 자동차도 사면은 하나만 주지 않고 스페아 주잖아요. 근데 천국 열쇠가 두 개일 수 없어요. 왜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 열쇠가 두 개가 하나,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언제 하늘문이 열리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어디부터가 교회인가? 큰 교회만 교회고 작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우리 남시찰 우리 연합 재직 수련회를 갔어요. 몇 사람 우리 제자반하고. 그래 가보면 다 작은 교회예요. 안산 제일교회만 크고 아마 두 번째가 우리가 다 작은 교회. 작은 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재직 세미나를 수련을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특강은 이제 총회장을 하신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저도 특강하는데, 그분이 딱 강단에 서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자기가 자신이 일부 설교를 하고 저를 특강을 맡겨주면 좋을 텐데, 이 앞에서 설교한 분은 인문학적 설교로 정평이 나 있는데 자기가 뒤에 하니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 설교가 인문학이라는 것도 몰랐고, 뭐 내가 그런 거 잘 알려진 그런 목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훌륭하게 이제 전도 특강을 다 하고 식사 자리, 그 교회에서 다 이렇게 저녁을 준비했더라고요. 여성계에서 준비해서 식사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청회장을 지내고 교회에다 크게 세우신 분이 저를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인터넷 C3 TV 때 설교를 계속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고, 그래서 참 항송하고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자신을 낮추고 부족한 후배를 높여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이 위력이 있구나. 제가 상가에서 한 번은 그 어떤 일본의 유명한 그 선교사님이 올라와서 이제 저를 만난다고 그래서 부산에 세계 선교사 대회를 하고 이까지 올라와서 저를 만나고 가신 분이 있어요. 요한 요코야마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냐. 그래서 한참 몇 시간 동안 나눴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왜 인문학이 여러분 우리가 1층에 내려가면 그 지역에 그 지역 신문이 있어요. 1층에 거기 보면은 한강이라는 분이 여류 소설가가 노벨상을 받고 나서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서 안산에도 인문학 강좌를 열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보도된 거 있는데 인문학이 종교개혁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르네상스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인문학과 종교개혁이 많이 관련이 있고 또한 마틴 루터가 인문학자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이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터와 기초가 될 때에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뼈대와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3장 5절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동기가 어디 있는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 나오면 성경적 설교죠.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적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보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졌는데 그걸 유대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사도행전 10장쯤 가면은 이방인의 오순절이 있는데 그건 로마의 백부장 고넬로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전서 10장 44절 45절에서 쭉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로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여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우리는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방언했다는 걸 기억하지만은 사도행전 10장에는 설교 들을 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했다는 이방인의 오순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초대교회는 가정집에서 시작됐어요. 고넬로의 가정에서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이 성전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 연합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우리가 지체의 연합이 된 거예요. 그 나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같이 연합된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교회를 넘어뜨리는 어떤 세력 앞에서도 연합되어서 우리가 같이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를 또 갈라칩니다. 교회도 지금 갈라쳐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는 마귀 사탄이 좋아하지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교회가 분열되는 거.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주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된 건 힘써 지키는데 하버드 대학교 종교학 교수였던 그 하비 콕스라는 분이 오래전에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얼마 전에는 하늘로부터 온 불을 이렇게 썼는데 교회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출애굽 유형은 뭐냐면 자유와 정의를 행해서 나아가는 교회.
시편 유형의 교회는요, 감사와 축제 예배가 있는 교회. 그 다음에 계시록적인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이 반석이라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그런 믿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끝으로 읽어봅니다. 3절, 4절 읽어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반석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그 배 밑바닥에 붙어 있는 그 조개 이름이 삿갓조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삿갓조개는요, 칼로도 안 떨어진대요. 망치로도 안 부서지고. 얼마나 배 밑창에 단단히 붙어 있었냐면 배가 파도가 칠 때는 마치 바람이 시속 500km로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바람이 치니까 그 배 밑창에서 떨어지면 죽으니까 삿갓조개는 배 밑창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내가 떨어지면 죽는다. 떨어지면 바다에 그냥 파도에 쳐서 죽으니까 내가 배 밑창에 붙어 있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어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붙어도 내가 주님을 떠나면 죽는다, 멸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로 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있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양식과 음료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고 또 모세가 강야에서 반석을 치니 생수가 솟았듯이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를 향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친교하는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의 소름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대예배 드릴 때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놀라운 선물, 교회를 선물로 받은 성도로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